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출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도 안 들겠죠? 네. 가출하면 안 되죠? 네. 가출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네. 얼굴이 착해서 가출을 안 할 것 같아요. 가끔 이게 자녀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애를 태우는 부모들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게 제일 혹독한 고문 같아요. 아이가 집을 나갔는데 소식을 모를 때. 그래서 죽음 같은 괴로움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스토리 하나 있죠. 집 나간 아들. 몇째 아들이었죠? 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들었어요. 탕자의 이야기. 탕자라는 것은 그 방탕한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쪽에 초점을 맞춘 제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제 찬찬히 들여다 보면 나중에 내릴 결론이지만은 과연 이것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이야기일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을, 큰 아들은 굉장히 성실한, 말 그대로 정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효도를 했던 아들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삐딱했던 것 같아요. 무슨 요구를 아버지 앞에 하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만 요구할 수 있는가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요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건 보통 불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갖고 오셨죠? 예, 아주 대답을 잘하시네요. 신명기 21장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읽을까요 말까요? 읽어드릴게요. 맞아.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불효한 자식은 신명기 21장 18절에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제거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가족도 중요한 공동체지만은 그 마을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음식도 사실은 같이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이걸 다 서로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집에서 그 손님을 홀대했다. 그러면 가족만의 수치가 아니라 동네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어디 가서 잠 못 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공동체 명예예요. 그 정도로 그 마을 공동체 정신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서 챙겨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 털어먹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즉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찾아오죠? 핍절과 낭비와 소비와 모든 파산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예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비유 중에 비유라 또는 비유 중에 핵심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신은 뭐냐면 첫째, 인간의 실존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뭐가 찾아온다고요? 파산이 찾아와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거를 아버지한테 도전을 함으로써 뭘로 도전했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아버지와 절연을 사실상 선언하고 떠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하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유대 땅으로 떠난 게 아니라 아주 이방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털어먹습니다. 깨끗이 알거지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여기서 아버지를 떠났다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느 지경까지 내려갑니까? 파산이 이방인의 종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멸하는 짐승인 돼지 치기를 합니다. 근데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주는 이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이러한 정신이 언제 들어오죠? 언제? 줄인 상태에서 이런 인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야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이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줄였을 때도 이 생각을 못해요. 근데 언제 돌이키게 되죠?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여기서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인간 쪽의 주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어느 정도 기가 막힌 불가능한 파산 맞은 존재인가를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감추지 않는 얘기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 땅에도 그 근처의 이방 땅에도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흩어져서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막장까지 갔는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상태를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림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얼마나 파산된 존재인가를 정직하게 발가벗기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제 품꾼의 하나라도 조수하고지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죠. 집을 향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이 사고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떠난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매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서. 이제나 이 자식이 돌아오려나. 그런데 완전히 거지몰골이 되었는데도 그 자식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아보고 아버지가 취한 태도가 뭐예요? 알아보고 달려가요. 달려가요. 여러분, 이 달려가는 게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을 발견하자 반가워서 달려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개념이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양반 개념. 옛날에 양반들은 코가 석자래도 절대 남한테 구차한 소리 안 하고, 그다음에 절대 뛰지 않고, 절대 뛰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무리 화급한 일이 있어도 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요. 왜 달릴까요? 반가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까 신명기 21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둘째 아들의 상태를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 아들이 동구방 언덕쯤에 떴다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율법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이에요. 무슨 짓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요? 이거는 율법에 돌 맞아 죽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이에요. 예?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돌 맞아 죽어 마땅할 파산된 죄덩어리들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아무도 이 아들에게 손 못 댄다. 스톱!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리는 아버지.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다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달리는 아버지. 그 달리는 아버지의 뜀박질 속에 체면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냥 안 돼. 이 아들 돌로 치지 마.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덮으세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옷을 입히는가요? 자, 여기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돼 있죠? 측은히 여겨.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여기에 전제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속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기심이 아버지가 율법이고 자시고 뭐고 다 이론 없이 달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이 아들 돌로 치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덮어버렸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일 연습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 덮어주는 거예요. 됐어. 알았어. 따지지 마.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야 돼요. 아멘. 저는 이 달리는 아버지의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이 가슴이
막 너무 황홀해요. 나 같은 사고 뭉치 죄덩어리들을 뭔데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체면 염치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온 동네를 향해 소리 지르면서 안 돼.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십시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무슨 옷이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그 제일 좋은 옷이 뭐예요? 흠없는 옷.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덮으심 앞에 이의제기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혔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좋은 옷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성도로 묘사되잖아요. 제일 좋은 옷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손에 가락지는 결혼할 때만 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 이 교양 과목들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을 때, 이 젊은이들은 이게 오래전에 나온 영화라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노예였던 배너가 장군을 구해주죠. 장군이 자기네들이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장군이 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배너를 로마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저녁에 이제 귀족들이 착 모인 만찬을 엽니다. 그리고 노예를 앞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이 친구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손에 가락지를 빼서 이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끼워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위해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이런 대사는 기억이 안 나죠, 잘. 네? 아주 명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너를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그리고 뭘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아들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놈은 돌에 맞아 죽었을 아들이에요.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런 논리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덮어버림으로써 아들로서 여기서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발에 뭘 신겨요? 신을 신겨요.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이 신은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네가 종이 웬 말이냐? 돌아온 걸로 너는 내 아들이다.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의 귀가에 대해서 따지지 못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니 너는 내 모든 상속을 이을 자로서 지위가 회복된 거니만큼 너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무슨 송아지요?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버지는 늘 풍성하신 분이에요. 시편에도 보면 그냥 잔이 아니라 넘치는 잔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 아멘. 예. 그러니까 과거 전력도 화려했죠. 근데 다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입고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리고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해요? 즐기자. 즐기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아들에 대한 회복을 이렇게 기뻐하세요. 즐기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속성은 이 잔치적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인 4색 프로의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제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했던 표적이 뭐였죠?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어요. 혼인잔치는 인생의 최고의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 왜 하필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잔치가 중단이 돼요. 잔치가 중단이 돼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형벌의 시간이었어요. 이놈이 혹시 나가서 무슨 일 당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집안에 정들었던 강아지 한 마리가 나가도 펑펑 울고 난리를 치죠. 예? 펑펑 울고. 요즘은 또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동물을 유난히들 애끼잖아요. 사랑하고. 거의 뭐 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보면은. 예. 엄마한테 와봐 막 그러고 그래요. 나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예? 근데 어쨌든 그니 자기가 고통을 통해 낳은 새끼가 집을 나갔을 때 그게 사는 거였을까요? 저는 어릴 적에 엄마 장사하는 데를 막내를 손을 잡고 가다가 시장 한복판에서 이놈을 놓쳤어요. 8시간을 얘를 찾아 헤매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막 걸음 걷기 시작한 동생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때 초죽음이 되었던 기억을 하면은 지금도 끔찍해요. 지금도. 어떡하나 얘를. 예. 그런 이제 이 옛날에 그 흔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회복하여 온 공동체가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므로 끊어진 잔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세러머니와 그런 공동체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항상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늘 둘째 아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존재인가.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안아주셨고 덮어주셨는가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